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는 평화로운 인사를 전합니다. 나 자신을 섬처럼 여기고 살아라 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불교의 가르침이 우리 삶에 어떻게 스며들어 있는지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불교는 고요함과 깨달음의 길을 제시하며 자기 수행과 무소유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간소하면서도 의미 있는 삶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철학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며 작은 행복들을 발견하고 소중히 여기는 방식으로 나 자신을 섬처럼 여기고 살아가라는 교훈을 전해줍니다. 불교는 또한 모든 살아있는 존재와의 인연을 강조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고 이해하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불교의 지혜를 살려 일상 속에서 조용한 행복과 깨달음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나 자신을 섬처럼 여기고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찾아 나가는 여정, 그럼 그 길을 떠나볼까요? 옛날 옛적 부처님은 인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난이 풍부하게 피어나고 있었지만 부처님의 부모는 자비로운 마음과 이해심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부처님은 주변의 고통과 어려움에 마음을 쓰면서 자기 수행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마을에서 나가서 처음으로 노년의 빈곤한 농부를 만났습니다. 농부는 근심에 잠긴 눈으로 밭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농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근심이 어디서 나오는지 말해주세요. 농부는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마음속에 빚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빚 때문에 가족을 지킬 수 없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부처님은 빚의 무게를 덜어주고자 농부에게 자비롭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빚을 갚기 위해 힘쓰도록 충고했습니다. 농부는 감사의 눈빛으로 인사하며 떠났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여러 인연을 만나며 자비와 이해심을 실천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빚 때문에 고민하는 이를 위로하고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섬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철학을 실천하는 하나의 예로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대 인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스리퍼 수행자라는 젊은이가 자기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는 산속의 한 작은 동굴에 살며 일상의 소란과 소망을 떠나고 정적인 공간에서 명상과 수행에 몰두했습니다. 그의 수행은 모든 것을 배제하고 자기 자신에 집중함으로써 깊은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마을 주민들 중 한 사람이 그의 동굴로 찾아와 왜 자기 수행에 그토록 헌신하는지 물었습니다. 스리퍼는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육체적인 욕망과 울림에 사로잡히지 않고 진정한 내면의 풍요로움을 찾고자 하는 것이죠. 나 자신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선 외부의 잡음에서 벗어나 내면의 정화가 필요합니다. 어느 날 스리퍼는 마을에서 노숙자로 알려진 한 노인을 마주쳤습니다. 이 노인은 가난과 어려움에 시달리며 살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스리퍼는 그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행복해 보일 수 있죠? 노인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삶은 현실적인 도전이지만 그 속에서도 숨겨진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돼 있고 그 인식이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스리퍼는 수행의 한 부분으로 명상을 채택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산의 정상에서 앉아 명상에 몰두하다가 갑자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조용함 속에서 세상의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음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이후로 그는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마을로 돌아가 현실 세계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지키며 살아가기를 결심했습니다. 자기 수행은 마음의 여정이며 깨달음은 그 여정의 결실이다. 현실과 연결된 깨달음은 삶의 모든 측면을 이해하는 지혜로 이끈다. 명상은 마음의 평화를 찾는 첫걸음이며 그 평화가 세상을 바꾼다. 내면의 정화는 외부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안정을 유지하는 기반이다. 가난 속에서도 행복을 찾는 것은 내면의 부와 풍요로움을 깨달은 것이다. 모든 것이 연결돼 있다는 인식은 깨달음의 문을 열어준다. 삶은 현실적인 도전이지만 그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 내면의 평화는 마음을 통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든다. 명상은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현재에 집중하는 방법이다. 자기 수행은 외부의 세계의 놀라움을 발견하는 모험이다. 마음의 정화를 통해 찾은 평화는 외부 환경에 의해 동요되지 않는다. 깨달음은 세상의 모든 존재에 대한 이해와 자비로운 마음의 발현이다. 두 번째로, 인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어느 부자가 자신의 부군에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정원은 고운 꽃과 과일로 가득하였고 그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자신의 행복을 이 정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유명한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스님은 부자에게 물었습니다. 내 정원은 정말 아름다우나 그 아름다움이 너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가? 부자는 생각에 잠긴 채 대답했습니다. 이 정원은 나의 행복의 원천이다. 그리고 나의 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해. 스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정원에 매여 있다면 내 마음은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소유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해방을 찾아보라. 옛날 옛적 한 스님이 산속의 작은 동굴에서 간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집은 작고 가진 것은 별로 없었지만 그는 항상 만족해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물어보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스님, 당신은 이렇게 간소하게 살면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나요? 스님은 대답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적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행복하다. 간소함은 내 마음을 평화롭게 만든다. 한번 스님이 제자에게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숨을 들이마시며 이 순간에 감사하라. 눈을 떠보니 또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것에 감사하라. 그리고 간단한 식사를 할 때에도 음식의 향기와 맛에 감사하라. 소소한 것들에 마음을 열면 감사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소유에 매여 있는 마음은 해방되지 못한다. 진정한 풍요는 소유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에 기인한다. 간소한 삶은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고 진정한 행복의 문을 열어준다. 부의 크기는 소유하는 것이 아닌 가진 것에 대한 만족에서 나온다. 삶의 복잡함을 줄이고 간소함을 추구함으로써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쓸모없는 것들에 연연하지 말고 진정으로 필요한 것에 집중하라. 소소한 것에 감사함을 느끼면 더 큰 풍요로움을 발견할 수 있다. 소유에 대한 탐욕은 마음의 평화를 방해하며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지혜다. 간소한 삶은 자신과 세계와의 조화를 찾는 길이다. 부의 가치는 내면의 풍요로움과 연결되어 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다. 소유의 환상에 사로잡힌다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다. 소유의 많고 적음은 행복의 지표가 아니다. 내면의 풍요로움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 소소한 것에 감사함을 느끼면 마음은 더 많은 것을 가질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된다. 세 번째로, 옛날 옛적 한 스님이 산속의 동굴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작은 강가에서
꽃을 뽑아오는 어린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는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왜 꽃을 모으는 거니? 소녀는 말했습니다. 이 꽃들은 강가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들이 행복하면 강물도 행복해지고 우리도 행복해지죠. 스님은 그 소녀로부터 모든 살아있는 존재와의 연결성을 배웠습니다. 이후로 그는 수행을 하면서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인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어느 날 선인이 길가에 다리를 짚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왕이 선인을 무시하고 지나쳤습니다. 선인은 물러서서 왕을 따라가며 말했습니다. 왜 나를 무시하셨나요? 왕은 화를 내며 대꾸했습니다. 너는 선인이지만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선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다리를 짚고 있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이 길을 다시 지날 때 내가 만든 다리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인연을 만들어 봅시다. 어느 마을에 한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마을 주민들에게 자비롭고 이해심 넘치는 가르침을 전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물어보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왜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스님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이의 고통과 기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불교는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과 이해의 마음을 키우는 것을 강조합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연결되어 있으며 그 인식이 자비와 평화의 원천이다. 자비로운 마음은 인연을 만들고 인연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 다리를 건너면서 인연을 만들며 자비와 이해심을 키워가자.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하는 것이다. 이해와 배려의 마음은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간다. 자비로운 마음은 마음의 평화와 인연을 창조한다. 내면의 평화를 찾으려면 모든 살아있는 존재와의 연결성을 이해하라. 인연은 작은 일상 속에서도 큰 행복과 의미를 창조한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우리의 가족이자 연결된 한 부분이다. 자비로운 마음은 간소한 행동에서부터 큰 선행으로 이어진다. 타인을 이해하면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되며 나 자신도 더 나아진다. 불교의 가르침은 모든 인연에서 자비와 이해심을 발현하라는 지혜의 말씀이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서 한 스님이 나 자신을 섬처럼 여기고 살아라는 주제로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스님은 산속의 작은 동굴에서 수행을 하며 그의 마음은 조용하고 고요했습니다. 어느 날 스님이 마을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나눠주었습니다. 내면의 섬 나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은 때로는 험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수행과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 자신을 섬처럼 여기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스님은 이어서 소유에 대한 욕망에서의 해방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한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 소유의 환상에서 벗어나고 간소한 삶으로 찾는 풍요로움에 대한 교훈을 전하며 소유에 사로잡힌다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스님의 명언이 울려 퍼졌습니다. 또한 마을 주민들에게 인연과 이해심에 관한 간단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선인이 다리를 지으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인연을 만들고 그로부터 나온 다리를 건너면서 인연을 만들며 자비와 이해심을 키워가자는 명언은 마을 주민들의 마음에 각인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불교의 가르침을 살아가며 나 자신을 섬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데에 얼마나 큰 지혜가 담겨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이 가르침을 체득하고
마음의 평화와 풍요로움을 찾아가는 여정을 계속하리라 믿습니다. 나 자신을 섬처럼 여기고 살아라는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채워 나가기를 바랍니다. 머나먼 옛날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음 가득한 작은 마을에 퍼져나갔다. 부처님은 자기 수행의 길을 통해 깨달음을 찾으셨고 그 희망의 불길은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삶에도 빛을 비추고 있다. 나 자신을 섬처럼 여기고 살아라는 부처님의 깊은 지혜는 마치 푸른 바다의 파도처럼 우리 마음을 감싸 안는다. 나 자신을 섬처럼 알아가자. 고요한 파도에 맡겨 마음을 풀어 자비롭게 피어난 꽃잎처럼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리. 먼 풍경을 바라보며 소유의 환상을 걷어내고 간소한 삶의 풍요를 찾아가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행복의 씨앗을 심자. 강가의 모든 돌과 풀과 나무, 우리와 함께 숨쉬며 노래한다. 나 자신을 섬처럼 여기고 살아가면 우리는 모두 하나 연결된 하나의 섬이다. 존재의 연결성을 깨닫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인연을 맺어가며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 순간 불교의 가르침이 우리 마음에 피어난다. 세상의 모든 소소한 순간에 감사하며 마음속에 자비와 평화를 품어 나 자신을 섬처럼 여기고 살아가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마음에 계속하여 울려 퍼진다. 나 자신을 섬처럼 여기고 살아라. 부처님의 지혜는 마치 산봉우리에 떠오른 아름다운 일출처럼 우리 마음을 비추고 우리의 여정을 빛나게 하는 것이다. 의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펼치는데 큰 힘이 됩니다.